지난 여름 이제 가족 휴가로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여수로 가긴 갔습니다만 이제 처음부터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여러분 여수 앞바다에는 돌산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돌산에는 갓김치가 유명합니다. 돌산 갓김치.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이집트 있을 때도 돌산 갓김치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 섬에는 제 동기 목사가 20년 동안 목회하고 있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수를 간 길에 가족들과 함께 그 친구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섬의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와 그 친구 목사는 매우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은 우리나라 100대 정원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정원을 보기 위해서요 많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이제 주일이면 순천에서부터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졌고 기적적으로 자립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원도 보고 싶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기적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에게 여러분 그 정원이 아주 작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정원이 이제 작다 보니까 얼마나 다양한 꽃들이 아주 질서 있게 잘 자리 잡고 있었던지 매우 놀랐습니다. 이제 그 친구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지루했다 그래요. 인적이 드문 작은 섬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지루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바로 뒤쪽에 작은 밭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작은 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원사시지,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갖고 오신 정원사시고, 또 목회자는 하나님을 따라서 정원사가 되어야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 작은 밭에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가꾸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그 교회를 돌보고 정원을 가꾸다 보니까 그 교회와 정원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요. 또 그 찾아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 정원에는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 안 되는 꽃들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때는 자리를 비울 수 없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돌산이라고 하는 섬교회의 기적은요, 그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밭과 그리고 그 친구 목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4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 첫 번째는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워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어느 날 그 엘리사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내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죽으면서 빚을 남겼고요.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지금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 뜻은요,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계속해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하면 2절 끝에 보시면 2절 중간에 보시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문제를 해결해 주되 그러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내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라 그랬더니요, 예, 제 집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녀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그런 형편이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녀에게 지금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했고요. 그리고는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기름 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여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많이 왔습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굶고 있는 무리들을 보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이들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여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6장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현재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칼과 창으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던 물매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분명히 믿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은 기적은요, 광야에 없던 빵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밖에 되지 않았던 오병이어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부인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 한 병으로 시작된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요, 없는 것을 세려고 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한 병밖에 되지 않은 아주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거 있죠? 목사님,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만 하면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만 하면 즐거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즐겁지만 또 일을 하면 열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한 병의 기름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일이 또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유난히도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유난하게 지나가다 보면 작은 조각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못 견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한 병의 기름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방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그 주방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바로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학교를, 유난히도 교회 학교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은 뭐냐면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를 위해 선신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전도지 돌리잖아요. 전도지 돌리는 사람들 많이 남아있죠. 근데 많이 있잖아요. 전도지 돌리는 것을 받지 않고 지나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꼭 반드시 전도지를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전도해야 될 사람.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 있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게 임할 기적은요, 이미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할 기적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갔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요, 기름 한 병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과부에게 전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3절 4절이잖아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기름 한 병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서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명령이고 얼마나 비합리적인 그 명령이고 납득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것도 그녀의 믿음대로 적게 빌려오지 않고 많이 그릇을 빌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녀의 믿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일깨워준 대로 기름 한 병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름병에서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흘러나서 빌려온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자 비로소 기름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녀의 믿음이 먼저 앞서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적에는 믿음이 앞서갑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한 병 기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믿음대로 행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순종하면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한 백부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병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예수님과 지금 그 종이 있는 곳이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인정신이야. 군인정신. 여러분,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질병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질병의 관계는 장교와 병사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교가 부하에게 명령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그 병사가 장군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병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거리가 아무리 먼 것과 상관없이 결국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같은 군인 정신, 그 같은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대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의 종이 어떻게 됐어요? 거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을 오래전에요. 한 20년, 25년 전쯤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분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아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래요. 당신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봤는데 믿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실이 어려울수록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고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과 사랑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사랑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이중신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났어요. 근데 언제 어디서 그런 대화를 나눴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질문만 생각이 나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당신이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가는데 믿음이 제일 어렵다라고 했던 말씀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여인의 믿음의 순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병의 기름으로 다른 그릇들까지 채우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믿음은 지금 현실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초신자나 믿음이 어린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을 뚫고 나오기에는 믿음만으로는 좀 약해. 믿음에 뭔가를 더해줘야 돼.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아직도 믿음 타령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여러분 기적에는 반드시 믿음이 선행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7절이에요. 마지막 7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웃집에 가서 그것을 다 빌려왔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남은 기름 한 병 가지고 그릇에 부었더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름이 다 채워져서 빌려온 그릇이 부족할 정도까지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라고 그대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돌아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엘리사에게 돌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길에서요,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있어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 가는 중에 병이 나왔습니다. 10사람이 제사장이 가던 중에 병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병을 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야 할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감사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엎드려 감사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누가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9명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세워보며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적을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자는 그 기적의 주인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기적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기적은 주님의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림으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현재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찾아서 세워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분명히 믿는데, 앞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그 기적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 기적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기적의 주인이신 주님께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또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이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름 한 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기적을 경험할 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